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이렇게 서로 다독여서 한 집에서 함께 살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야곱을 집에서 내보내서 메가의 팟단 아람으로 보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창세기 28장 1절에서 4절은 그 이유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가정을 이루기 원해서 그랬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일상적인 가정을 이루는 그러한 자식이 아니고 아브라함에서부터 이삭에 물려져 왔고 또 이삭에서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전 큰 틀 안에서 해야 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디딤돌을 놓아갈 수 있도록 굳이 야곱을 내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삭은 인생 말년에 들어서서 정말 마음 상한 일들을 겪게 됐습니다. 자식들이 아버지를 속이고 거기다 아내조차도 뒤에서 덩달아서 꿍꿍이 속을 가지고 남편을 속이고 형제지간에 서로 반목하고 하는 일들을 통해서 깊이 마음이 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언약을 이루는 명목상 하나님의 가정이었지만은 사실 그 실상은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안타깝고 상처가 많은 가정의 현실을 목격하면서 이삭은 새삼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가를 다시 되새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삶의 불합리함을 통해서 비로소 다시 하나님의 깊은 언약이 무엇인가 영적인 안목을 새롭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은 드디어 집을 나서게 됐고 또 하나님의 인도로 무사히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해서 정착하게 되었고 또 마음에 연모했던 라헬과 결혼식을 마친 줄로 알았습니다. 한데 결혼식을 마치고 딱 눈을 떠서 옆에 바라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분이 어찌할까요? 라헬을 사랑해서 7년간을 머슴살이 했는데 눈을 떠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있었습니다. 성경 레아가 알력이 부족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력이 부족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시력이 안 좋았겠단 말 얘기했습니다만 한편은 보기에 썩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좀 그래도 좀 보기에 좀 필이 오고 가고 해야 되는데 레아만 보면 인생에 살맛이 안 난 그런 여자가 그냥 이불을 걷고 사랑합니다 고백했더니 나 레아인데요 하고 이빨이 씩 드러내는 순간 너무나 기겁했을 것입니다. 인생을 한꺼번에 도둑맞은 심정이 아니었겠습니까? 뭔가 사랑하는 사람과 더불어서 거룩하고 복되고 행복한 가정을 꿈꿔왔는데 결혼식 다음날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하면서 어쩌다 마누라가 4명이나 됐습니다. 처가 둘이고 첩이 2명. 4명이 됐으니까 이게 복입니까 화입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남자분들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속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계획과 섭리와 뜻과는 너무너무 다른 인간의 실상을 우리는 성경에서 목도하게 됩니다. 이삭은 에서가 이방 여자들과 더불어서 너무 물란한 생활을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상했어요. 근데 에서야 그렇다 치고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사람이기 때문에 야곱만큼이라도 좀 경건한 가정을 꾸려가기를 간절히 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단하고 무슨 수가 없어서 리브가의 친정 곧 외삼촌 라반의 집에 보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과연 야곱은 거기서 경건한 가정 아버지 이삭의 뜻대로 언약을 이룰 만한 복된 가정을 이뤘습니까? 그게 아닌 게 문제입니다.
내용이 어떻고 동기 어떻든 관계없이 결과적으로는 이삭의 큰아들 에서의 가정의 모습이나 둘째 아들 야곱의 가정의 모습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어찌 보면은 야곱의 가정이 더 비참하고 더 모습이 많고 더 불합리한 모습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언약의 사람으로 부름받았지만은 사람 자체가 너무 유약하잖아요. 그리고 인생 자체도 정말 꼬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합니다. 그럼 내가 받은 소명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153 비전, 온 세계에 정말 성경적이고 복음적이며 계획적인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우리 하나님께 받은 그 언약이나 사명은 참 크고 찬란하지만은 현실적으로 우리 자신이나 우리 교회나 우리 가정이나 너무너무 연약하고 불합리하고 모순투성이 속에 빠져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난날 가족을 속이며 살아와서 그런 것일까요? 후반기는 반대로 야곱은 자기의 가족들에게 또 속임을 당하며 살고 가족들에게 참으로 짓밟히며 살게 됩니다. 그러한 처지에 어떻게 언약의 디딤돌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거대한 사명을 이룰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무너져가는 이 초라한 현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무슨 꿈이 있고 무슨 비전이 있을까요? 어쩌면 야곱처럼 우리도 우리의 현실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비전이나 영적인 사명과는 달리 현실 속에서 정말 짓밟히고 쏠리면서 표류하고 있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끈떨어진 연처럼 갈피를 못 잡고 하루하루 이렇게 진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다들 보면 행복해 보려고 노력하는데 행복한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행복하십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짓눌려 있고 답답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직분을 감당하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그 직분 때문에 짓눌려 있지 않느냐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불합리한 세상 속에서 불합리한 사람으로서 내가 표류하지 않고 당당하게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으로서 내게 주어진 제 몫의 삶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요? 야곱은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참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아주 열심히 지독한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31장 40절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모릅니다. 한번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쳤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의 삶은 사실상 종살이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사실 내게 돌아온 것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외삼촌 나반에 속임을 당하고 짓밟히고 눌리는 삶에서 그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때와 날조차도 자매지간이면서 또 아내라면서 사실은 자신 낳기 경쟁을 통해서 야곱을 압박했을 뿐 단 한 번도 따뜻하게 야곱의 입장에서 야곱을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까? 이 안에서 야곱의 삶의 의미란 무엇일까요? 또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나로서 살아가는 삶의 의미란 무엇일까요? 크리스찬이라면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 앞에 인도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붙들린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현실은 세상에 휘말리고 사람에게 짓밟히면서 문제 가운데서 허덕이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하면 뭐가 달성짓고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과연 최선일까요? 열심만 가지고 인생의 문제가 풀어지던가요? 그렇다고 게으르게 살자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열심히 해야겠죠. 그러나 그 이사의 그 무언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만 인생의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곱을 통해서 볼 때 크리스찬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그것을 좀 찾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땅에서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없는 대안이 아닌 험한 것을 붙들고 살 것이 아니고 영원한 가치, 본질적인 가치, 정말 내 인생 자체를 통째로 바꿔낼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 우리 삶의 현장에서 표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 삶의 자리와 내가 얼마나 유약한지 이 삶의 실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바라보고 좀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나를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하고 내 삶을 좀 이렇게 다시 한번 수술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내 인생이 얼마나 불합리한 것인지 내 자신이 얼마나 유약한가 하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 인생의 길이 끝나는 자리에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시작합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지고 내 자아가 파쇄되고 내가 십자가에 무릎을 꿇을 때 비로소 우리는 주 안에서 삶의 길이 열려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 보면 야곱 자신만 약은 것이 아니고 외삼촌 나반이나 라헬이나 레아도 보면 이기심으로 드글드글 하잖아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다 나름대로 다 의로워 보이고 나름대로 착해 보이지만 사실상 그 마음의 중심은 다 하나같이 이기적이고 복잡하고 연약하고 모순투성이가 아닐까요? 이런 모순된 인간들끼리 모여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우리 삶은 모순되게 되어 있습니다. 말만 하나님을 찾았지 사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가정 속에서 야곱은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불합리하고 복잡하고 정말 모순투성인 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최소한 나라는 존재의 가치와 의미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다음은 우리 힘으로 대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무엇이 도대체 어떤 것이 우리의 삶을 확 바꿔낼 수 있을까요? 무엇이 내 운명의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슨 힘으로 뭘 가졌길래 도대체 인생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낼 수 있겠느냐? 절대적으로 타락했고 절대적으로 부패하고 절대적으로 무능력한 내 자신의 실상에 대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 현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보고 진정성이 있는 대안을 찾아서 하나님의 무릎을 꿇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상과 달리 우리의 삶의 현장과는 달리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야곱 자체도 그렇고 라헬도 그렇고 레아도 그렇고 라반도 그렇고 이 불합리한 사람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성취하기에는 너무나 먼 거리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살아내는 삶 역시 정말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지만은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돌아보시고 레아를 돌아보시고 라헬을 돌아보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은 이것을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 삶이 뭉개져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멀리 거룩한 하나님만 계신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우리 삶의 현장 속에 오셔서 내 문제 가운데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성도들 속에, 우리 좋은 교회 속에 하나님은 함께 계신 것입니다. 사람은 실수와 허물 뿐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실수와 허물진 삶의 현장에 오셔서 결국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독거리고 변화시키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내신 하나님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온 악을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그 증거가 마태복음 1장에 잘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땅을 구원하실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정말 대단한 가문, 깨끗한 가문, 흠없는 가문을 통해서 지금 오셔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전혀 반대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보세요.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등장한 인물들을 좀 보세요. 이방인 룻은 그렇다 치고 다말이 나옵니다. 다말이 뭡니까? 자기 시아버지하고 썸씽을 가져서 새끼를 낳아서 온 집을 다 말아먹은 여자가 나옵니다. 다말. 그럼 또 나합이 나오잖아요. 기생나합, 얼마나 기생짓을 많이 했으면 아주 온 나라가 기생을 알겠습니까? 아주 유명한 기생. 그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희한하죠. 밧세바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아내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치부를 드러내잖아요. 우리의 아내라고 기록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선했습니까? 옳았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같이 제약된 인간, 파렴치한 인간, 얼굴 들고 살 수 없는 인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계보를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냐? 하나님께서는 악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부패하고 전적 타락하고 전적 무능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이것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섭리하셔서 결국은 이 모든 흑암을 벗겨내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순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결국은 악을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하나님께 범죄하고 타락하고 제약됐든지 상관없이, 원래가 얼마나 부족하든지 얼마나 연약하든지 이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시기 때문에 이 자녀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나 성경과 기독교 역사 속에서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한 사람들은 뭔가 모르게 우리가 다른 큰 능력을 붙잡고 사는 사람일 것이다. 대단한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일을 이루었을 것이다. 아닙니다. 야곱이 대단한 사람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이 됐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큰 능력의 역사조차도 우리 인간의 능력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7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 우리와 달라요? 같아요? 같아요.
엘리야도 실수투성이, 허물투성이, 넘어지고 위약하고, 우리도 실수하고 허물지고 넘어지고 위약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엘리야를 통해서 하늘에 불이 떨어지도록 만들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1장 10절은 다시 또 이야기합니다. 지금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다 무익한 종에 불과할 뿐이라고 그렇게 말하도록 합니다. 다 무익합니다. 우리가 조금 뭐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는 원래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전적으로 무익해서 우리는 아무짝에도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의를 이루기에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무능력합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사임인들 짊어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뭔가 우리가 믿음으로 뭔가 큰일을 할 것처럼 비전을 세웠을지라도 우리 현실은 초라하게 그쳐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 못하고 발목 잡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 유사한 비전을 붙들고 이렇게 온 세계에 복음 전하기를 원하지만은 현실은 또 너무나 초라하고 비참합니다. 당차게 주의를 해나가기는 고사하고 발목 잡혀서 이렇게 저렇게 발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고, 우리 종교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온 세계의 비전을 가지고 이러한 비전, 복음 전하기를 하지만은 성도들은 예배에도 출석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데도 코로나 바이러스는 또 두려워합니다. 교회 가면 이렇게 참 안전하잖아요. 다 이렇게 거리 떼고 마스크 쓰고 예배하니까 교회 나와서 이렇게 다 무슨 예배도 뭔 소용이 있겠어요. 바이러스 어찌 하겠어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문제 생긴 경우는 이렇게 안 하고 각자 붙어가지고 같이 밥 먹고 지저귀고 하다가 이렇게 생긴 거지. 이렇게 예배한 데서 문제 생겨서 하나도 아닙니다. 올 때 다 열 체크하고 다 소독하고 마스크 쓰고 하기 때문에 문제 생길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연약함 속에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와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줄 믿습니다. 야곱은 연약했지만 하나님 그 야곱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영적인 현 주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연약하긴 똑같이 마찬가지다. 다 같이 연약한 인간이고 다 같이 모순성 인간입니다. 뭐가 다르겠습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믿음의 현 주소, 우리의 삶의 중심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다가 그래도 끝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록 약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똑같이 비행기를 탑니다. 한 사람은 아프리카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있고 한 사람은 유럽을 가는 비행기를 탑니다. 그 안에서 졸 수도 있고 그 안에서 싸울 수도 있고 다툴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결국 도착지는 내가 어떤 비행기를 타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아프리카 비행기를 탄 사람은 아프리카에 도착할 것이고 그리고 유럽 비행기를 탄 사람은 유럽의 나라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자리가 어디냐 하는 삶의 현수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결국 내가 어떻게 살든 얼마나 부족하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전체 이끄는 역사의 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결국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창세기 19장 31절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 삶 속에 구체로 오셔서 개입하심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받지 못한 상심한 레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첫 아들 루벤을 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창세기 30장 22절 자식이 없어서 수치심 속에 살아가는 나엘의 소원을 들으셔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귀하고 소중한 아들 요셉을 주셨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라헬과 레아는 서로 다투기만 했습니다. 서로 자기 남편을 다투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럴지라도 그들 모두를 포용하시고 그들 모두를 다독거리시고 결국 그들 통해서 선한 역사를 이루어내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한 방법을 조장하신 분도 아니고 악을 용납하고자 하신 분도 아닙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죠. 야곱이 만약 형 에서에게 거짓말하지 않았으면, 또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뺏었지 않았으면, 그리고 이렇게 나단에 속아서 에사프전 나반에 속아서 이렇게 4명의 여자하고 살지 않았으면 이스라엘들이 세워질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할까요? 거짓말했기 때문에, 사기치고 서로 이렇게 등쳐먹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세워졌을까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역사했을까요? 노, 그건 아닙니다. 야곱이 정직하게 살았고 에사프전 나반의 집에 가지 않았고 그렇게 4명의 여자 결혼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럼 뭐가 다르냐? 비록 그렇게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큰 하나님의 틀 속에서 악을 성케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삼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요? 우리가 부족해요, 연약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족해서 연약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실수했습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통해서 죄를 범한 것 때문에 뭐 잘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수용하셔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의 허물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십시다. 하나님, 나는 정말 못 살았어요. 괜찮습니다. 나는 부족해요. 괜찮습니다. 난 내세울 게 없어요. 괜찮습니다. 능력이 없어요. 괜찮습니다. 이미 지난 날은 다 끝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밖에서 살고 있느냐,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살고 있느냐, 내 이름으로 살고 있느냐, 내 삶의 주소가 중요합니다. 내가 하늘에 속한 백성이냐, 땅에 속한 백성이냐, 내 자리가 중요합니다. 내 신분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시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면 내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 허물까지라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나님께서는 악을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지난날의 실수와 허물과 또 지금 내 자신의 부족함과 나의 자신의 이 무능력함 때문에 탄식하고 계십니까? 또 이 복잡한 나의 현실 때문에, 불합리한 나의 삶의 현장 때문에 가슴 아파하십니까? 괜찮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합력한 선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